오늘 파사데나 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새 노래로 주를 찬송하며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노니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지친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만큼 주님 앞에 침묵하며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삶은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끼인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자니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벽이 나를 가로막았습니다. 뒤로 돌아가자니 애굽의 군대와 같은 험악한 환경이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애굽 땅 종된 자리,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머무르려고 하는 나태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곳이 없다고 스스로 탄식하며 주저앉으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부딪힐 낯선 현실과 불확실성보다는 오직 안전판 위에 살려는 나의 나약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시고 계획하시는 미래를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약속의 가나안을 향하여 걸음을 떼며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우매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지치고 두렵고 연약해진 우리 마음, 과거의 나로 머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높고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읽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그리고 그 속의 내용과 범위를 주목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명상과 적용과 자기 부정과 기도로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을 설교하는 일로 하여금 죄인을 계몽시키며 확신시키며 겸허하게 하는 효과적 방편이 되게 하며 그들 자신들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고 그들을 그의 뜻에 복종하게 합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6편,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가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휴가로 출타하셨던 목사님 가족과 여러 성도님들의 가족 무사히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보일러 세우신 파사디나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각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교회 위에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져 점점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의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마음의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이끌게 하옵소서. 저희가 불안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통치자이신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김국희 권사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최양희 권사님께서 7월 20일에 예정된 수술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기다리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더욱 담대한 믿음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관계에 아픔에 또 어려움에 있거나 지치고 상처 입은 심령들을 친히 살펴주셔서 그들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드리는 트리니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실 최진영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함을 덧 입히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양식이 되어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나와서 우리 평화 인사 반갑게 나누시고요. 조금 앞자리로 옮겨서 같이 앉아서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파사냐 장로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시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토요 아침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와 묵상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17일 주일 저희 KLM 예배 전에 오전 11시 15분에 100사무실에서 연합 집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새로 특별히 집사 되신 분들 또 집사님들 다 같이 우리 처음 모이는 시간인데 우리 꼭 연합 집사의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교재가 또 배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8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저희가 6월에 첫 번째 기도 모임을 했는데요. 두 번째 기도 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 리더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오셔서 함께 교회의 미래를 함께 상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좀 날짜를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월 31일 주일에는요 오전 10시에 우리 토너먼 파크에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피크닉에 이어서 또 게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기 LA 갈비 바베큐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햄버거와 핫도그 또 채식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와 디저트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외 예배 가운데 우리 가족이나 또 주변에 우리 친구들을 많이 초청해 주시고요. 작년에 구입했던 우리 PPC 티셔츠 여러분들 꼭 입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17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몰려와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공격하였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소.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세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헬렌 켈러 여사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과감한 모험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평생 동안 말할 수 없었던 그녀는 매일의 자신의 캄캄한 하루하루를 모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모험이다. 이렇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모험 없는 인생이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나는 모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대로 이대로 머물고 싶어.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실은 다 모험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위험 속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모험의 연속입니다.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밀 것인가? 인생은 모험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전의 연속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가고 또 다시 바다를 건너서 이곳으로 돌아오면서 새삼스럽게 큰 결단을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거대한 바다를 건너 유학의 길을 떠나는 것, 또 이민을 결심하는 것, 이주하여 먼 낯선 땅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자유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아주 엄청난 모험 가운데 뛰어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내가 한국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미국에 속한 사람인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 자체, 다시는 그 옛날 바다 건너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중대한 결정을 했을 때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라면 누구보다도 인생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절감하고 느끼면서 사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산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나의 과거에 살았던 삶의 양식을 뒤로 하고 이제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야 할 마지막 때까지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것, 나의 실존 전체를 거기다가 걸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인 것입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교회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 교회가 나의 삶의 커다란 일부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이 모험 가운데 뛰어든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자신이 모험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창조가 모험이었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사람들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험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 한국 감독이 만들기는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에서 더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정말 모험적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이신 그분이 하늘을 건너서 이 땅이라는 곳으로 내려온 거대한 장벽을 건너온 곳 자체가 모험의 시작입니다. 가장 취약한 아기의 몸으로 태어난 것도 그분에게 모험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도 그분을 죽이려 살기 등등하게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스스로 들어가신 것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펼쳐진 예수님의 놀라운 모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를 보면 수많은 모험적 인생의 드라마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그 택한 사람들로 모험하시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성서 속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들보다 모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래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 비록 노예이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한 세상 그렇게 살아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지도자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험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런 마음, 마치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나는 모험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생각할 때, 인생 자체가 모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그런 우리는 가장 안전한 어머니의 태 속에 그대로 머물러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 자체가 불행의 시작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모험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인생이라는 그 모험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실패도 분명히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이 모험을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모험하는 백성으로 만들기로 하셨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로 길을 떠나게 하시는데 특별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로 하십니다. 쉬운 길, 가까운 길, 많은 길이 있었지만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택하십니다. 많은 길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 다시 이집트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갈까 함이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침잠되어서 지금 이대로가 그냥 좋사오니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적극적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담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 이스라엘을 체질 개선을 위한 파격적인 하나님의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저라고도 부르고 또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도 불리는
나중에 로마의 전제 군주가 된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가 황제가 되기 전 그의 군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의 동맹이자 경쟁자이기도 한 폼페이우스가 이 카이사르에게 등을 돌린 것을 안 카이사르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군대를 향하여 루비콘 강을 건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이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것은 로마의 법을 어겼다는 것이고, 곧 이제 그 군대는 반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을 건넌 카이사르 군대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은 이제 평생 반역자로 낙인 찍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우리가 뒤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고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말할 때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지도자였던 코르테스가 지금의 이 멕시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즈텍 문명을 향해서 진군할 때의 일입니다. 유럽에서부터 멀리 바다를 건너왔던 그가 내린 특단의 조치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그 병사들이 타고 온 배에다가 다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유럽으로 다시 돌아갈 방법을 얻지 못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하여 싸워 이기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죽느냐, 그 선택뿐이었습니다. 이 홍해 바다, 그 거대한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마치 최고의 군사 전략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두려워하며 모험하기를 회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에 머물렀던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싸울 힘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 바다를 건너온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저 바다 뒤로 후퇴할 길이 없습니다. 되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남은 선택은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앞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고 그들의 배는 다 불태워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의 군대였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아말렉 군대도 이 이집트 군대만큼이나 아주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적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전진하여 적들과 맞서 싸웁니다. 싸울 어떤 용기도 없었던 그들,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노예였던 그들이 이제 전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은 그때, 이제 갑자기
나의 과거와 단절된 것 같은 그때가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나는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주 강해 보이는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낸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서도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서의 역사의 기르나물,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험하는 백성들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홍해 바다를 건너 오셨습니까? 바다를 건너온 것 같은 우리의 삶, 이 삶의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무시로 맞이합니다. 내게 익숙했던 자리가 사라집니다. 상실감을 겪습니다. 시련을 겪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게서부터 떠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내 두 손, 내 두 발, 내 몸,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바로 그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그때. 그러나 동시에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새로운 모험의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나에게 이제 새로운 모험을 펼쳐주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초청하시는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보다 더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자신감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모습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의 모습이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기적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다를 둘로 갈라서 바다를 벽처럼 만드신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집트 군대와 싸웠던 것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하나님의 기적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런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은 갑자기 그들 뒤로 숨어 버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버려 두셨다는 것일까요? 그저 그 광야 가운데 홀로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 주위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바다를 움직여서 바람을 불게 해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일으키도록 도와주십니다. 대신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싸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신 이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맞서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존재였다고 한다면, 홍해를 건너온 우리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자녀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내 자녀가 스스로 걸어가기를,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자신감입니다. 용기입니다. 선택이고 비전이고 꿈이고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죽음 너머의 세계를 향해서까지도 그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의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로 창조적 모험을 하게 하십니다. 모험적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로 가나안 땅을 밟도록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일 펼쳐질 미래를 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다 본래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적지에 다다른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뒤로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 더 이상 절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바다가 끊어진 것 같을 때 그 순간은 더 위대한 모험을 떠날 가장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희망적인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려운 마음이 들 때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구름과 바다 가운데 이미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로 모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건져서 구원해 주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 같은,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신 것 같은 그런 기적의 순간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도 있다. 몇 권의 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내 삶 가운데 불가해한 사건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씩은 있을 것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청년 시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는 2번 인생을 사는 거라고, 3번 인생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와 내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의 모험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홍해 바다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다 가운데서 건져주신, 내 앞에 꽉 막힌 것 같은 홍해 바다를 열어주시고 나에게를 펼쳐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기적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 붙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까? 후퇴할 곳이 없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십니까? 바다를 가르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에 어떤 영광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 내가 애굽을 그리워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화려했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로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모험적 신앙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놀라운 위대한 삶의 전환점은 홍해 바다를 건너온 순간입니다. 물러설 곳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싸울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삶 전체를 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나는 하나님을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나의 삶을 기적으로 바꾸어 놓으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펼쳐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펼쳐주실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온 백성처럼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단순히 우리의 손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결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담은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 앞에 선 것처럼 두렵고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 바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물러설 곳 없는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의 모험을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오니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양희 권사님 함께 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하늘의 위로와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 속에 있는 내게는 담대한 믿음을, 낙심한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쉴타 중인 성도님들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머무는 곳마다 주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며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고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담대하게 내일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파사디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